그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아마 이런 핍박이 있다면은 과연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뭔 그리 할 일이 많은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는 또 그런 핍박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좋을 때에 믿음을 척족하고 말씀을 축적하고 기도가 쌓여 있어야만이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찾잖아요. 집도 더 좋은 집 찾고, 뭐 음식도 더 좋은 음식 찾고, 옷도 더 좋은 옷 찾고, 차도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막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것은 더 좋은 것을 찾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영광이 있다는 거죠. 부활은 영광을 말하는데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고 더 좋은 예배 드리고, 더 좋은 기도 드리고, 더 좋은 찬양 드리고, 더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더 좋은 것을 찾아요.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막 찾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찾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더 좋은 상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더 좋은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거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부자가 엄청나게 소출을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막 가득 재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떵떵거리고 살자.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주인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가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인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좀 이따 갈게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며 육의 것을 위해서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예수가 있는 줄 몰랐어.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어느 날 눈 감았다 뜨니까 불구더기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서 외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복음을 안 받아도 우리가 할 일은 한 거예요. 복음 안 받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알잖아요. 아, 그때 그분이 나한테 복음 전해줬는데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래서 지옥 가면은 막 끌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막. 그때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회개할 걸, 이렇게 끌 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고,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정말 우리 육신의 때를, 결국은 육신을 위해서 살면 뭐요? 그 어리석은 부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일생이 있는 이유도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엄마 배 안에서 완벽하게 딱 해가지고 이제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 신령한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원하듯이 영적으로 우리는 더 좋은 예배 드리고, 더 좋은 찬양 드리고, 더 좋은 기도 드리고, 더 좋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막 이렇게 쫙 나오듯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때에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을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멸류관 받을 수 있고, 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딱 현실로 닥쳐왔을 때에 정말 저는 그 애터미 그 회장 박한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사업 부도 나가지고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몸이 병이 와가지고 이제 몇 개를 못 산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었나 봐요. 천국 가는 거는 내가 확실한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 한 일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했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전도 내가 못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5명만 전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전도를 너무 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합니다. 5명만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제품 팔다가 남은 거 모아가지고 그냥 그 싸게 그냥 이렇게 팔면서, 물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물건 싸게 줄 테니까 다 오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물건 파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천국 지옥이 있다,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죽어. 안 죽어. 물건 다 팔려버리고 없어. 여기저기서 물건 더 달라고 막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 대주는 그 공장에다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래서 내가 물건 다 싸게 줘버리고 물건 없는데 사람들이 다 물건 달라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물건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건 대줬다 그랬잖아요. 물건 대주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애터미가 됐다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하고 뭐 하니까? 전도하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진짜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박한길 장로님 지금도 건강하게 막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막 우리 한국에 그래도 큰 기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제가 애터미 그 뭐 무슨 모임 있는데 한번 가봤어요. 하도 누가 가자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우리 우리 단체가 막 이렇게 그 집회하면은 우리 그 WRC 이런 거 하면은 막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몇만 명 모여가지고 또 막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앞서가요. 발달돼 있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앞서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으로 이건 누가 몰라 다 아는지 다 알지. 부활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걸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바벨탑을 쌓아봤자 그거 다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더 좋은 부활. 그래서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의 복음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에덴 동산. 그런데 햇볕 마귀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자녀가 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준 거예요. 우리 구원을 완성해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야.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떼쓰는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 막 예수님의 기도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그거 배워가지고 그냥 목이 터졌더라고. 근데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떼쓰는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 그렇게 좀 막연하죠.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한 기도를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신분, 권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그냥 애절하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고 그냥 인상 쓰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참 예수님이 그래도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이걸 믿고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달라요. 다 이루어놓았는데 뭐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선포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DNA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DNA가 바뀐 것을 한 10가지 이렇게 붙잡게 되었어요. 어떻게 붙잡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 자녀가 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영적 DNA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뭐 그런 거 그걸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아 달았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DNA를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건강 치유라는 영적 DNA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고 건강을 주장하는 거예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불법자예요. 불법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 악신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언약 잡고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건강은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 잡고 누리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라 하심이라. 나는 이제는 부요의 DNA를 가진 사람이구나. 가난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어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했지 이런 걸 모르고 기도했다니까.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는 가난이 아니고 부요가 내 거구나. 그래서 이거 붙잡고 그때부터 저는 가난을 끝내버렸어요. 재벌 총수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재벌이다. 그때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를 저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꽃을 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가 어리석은 자였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천지의 지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천지의 지혜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천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천지의 지혜로 목회합니다. 천지의 지혜로 전도합니다. 천지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영적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너무나 무능자였습니다. 어디 가서 말한다리도 못하고 내 있는 줄도 몰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냥 기차간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버스간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시장바닥에 가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세의 능력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우리는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DNA가 들어와 버렸어요. 세계복음화의 DNA가 내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안 받았지만 내 안에서 폭발이 되는, 전도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간에서 기차간에서 막 어디로 가든지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폭발이 돼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철간에서 막 전철간에는 좀 할만해요. 한 뭐 10개 되잖아요. 기차가 10개 되잖아요. 그래 막 그 한 칸에 한 두 바퀴 돌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가면 또 사람들이 두 기다리고 있어. 또 팍 돌면서 그래가지고 외치고 나면은요 아주 힘이 나요. 성령이 감동하셨는지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다가 뭘 찔러주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 몇 개 들어있더라고. 감동받았는가 밥 사 먹으라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도봉동에서 다녔거든요. 도봉동에서 방배동에 우리 신학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철 타고 가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아주 재밌어요. 계속 막 복음 전하면서 다녔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DNA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가서 말 한 자리도 못했다니까요. 학교 선생님 뭐 발표시키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했다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막 어디로 가든지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러면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줘가지고 저 동역자께서 전도지 들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나는 외치고 저 동역자는 전도지 돌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DNA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어져 가지고 전에는 제가 어디 가서 말 한 자리도 못했다니까요. 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DNA가 바꿔져 버린 거니까 그냥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메가폰 사가 들고 다녔다니까. 메가폰 사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시장간에 가서 하고, 도봉동에 그거 보니까 등산 간다고 사람들이 막 쫙 줄 서 갔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불러내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메가폰 가지고 막 산을 향해서 외치고, 저 양반은 전도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전도지 돌리고. DNA가 바꿔져 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믿고 이제는 응답받는 DNA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그루터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예요. 우리가 그런 DNA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10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DNA가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더 좋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리는 길. 어떻게 누릴까요?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을 써준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언약 딱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10가지 기도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이 언약 속에서 임마누엘이 누려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져요. 이게 누려져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예배입니다.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바꿔주고 또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도 얻고, 메시지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못 듣는 것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남이 못 가는 곳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길이 예배란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배하다가 세계 선교 대회로 연결돼 버렸잖아요.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선교 대회가 열려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가 그런 선교 대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누립니까? 24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24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로 24 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감사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임재를 누리는 거죠. 즉 393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로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로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은 이제는 내가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만큼 이제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행사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가라. 집에 가라. 고개만 까딱하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사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까딱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이제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 이제 출석한다고 막 사람들이 한정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나가기 전에 맞아요. 고개만 끄덕하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뒤로 돌아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들이, 일본 그 행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굴복시켜 보려고 그렇게 막 주기철 목사님을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면회를 오게 했어요. 어머니를 특별 면회를 시켰다니까. 그 어머니를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고개 까딱하고 나갈까 싶어 가지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심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의 것을 심었더니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면서 5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끝없고 헛되지 않다. 냉수 한 그릇까지도 계산해 준대요. 그래서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두 가지 부활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은 없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 불신자들은 이제 심판받는 부활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되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세계 복음하는 한국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는 특별히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 대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참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북방 선교에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었고, 이제 또 선교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었고, 또 등록을 다 해드렸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카자흐스탄에서 12분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조금 묵상해 보니까 엄청난 원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심었는데 당대에 거두게 만들어요. 노아가 당대에 거뒀죠. 아브라함 당대에 거뒀죠. 이삭 당대에 100배의 축복 거뒀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삭이 심었는데 야곱이 심었는데 요셉이 자자손손 거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좋은 부활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뭐냐 할 때에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더 좋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좋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좋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부활 때에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저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소리는 우리가 꼭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자리 싸움하고 물질 싸움하고 세상 싸움하고 있는데 바울은 다 배설물이야 그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장원 목사님이 달려간 길,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 주기철 목사님이 달려간 길,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간 길,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의 때를 세상에 허랑방탕하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의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심어서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아픔과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100% 120%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인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고백하는 것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인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 성전을 달려온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태혁 성도님 치료해 주시고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안점내 집사님 남은 건강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김수연, 김원수, 박지연, 황상규, 김강웅, 김태분, 강희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셨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강희수 우리 성도님에게 남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왜 아픈지 원인이 빨리 밝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진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